에스라서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에스라서 강해 때 다 참석하시고 그것을 다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주제를 기억할 텐데 그럴 수 없었잖아요. 저도 뭐 무슨 일 때문에 또 수요 강단을 부목사님들이 하실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에스라서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에스라서 전공자들의 책들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에스라에 대한 책들을 쭉 보면서 어떤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 하고 쭉 책들을 살펴보다가 사실 이 원고는 한 4주 전에 이미 대충 개요를 작성했던 원고예요. 왜냐하면 그때 발다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쭉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교를 한 2주 정도 것 정도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준비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에 대한 주제에 대한 설명은 미국 신학자 중에서 제레마이아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을 제가 참고했어요. 그래서 제레마이아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분의 에스라에 관한 글들에서 에스라서에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한 서너 가지만 뽑아서 빈도수가 높은 거 다른 학자들과 견주어 보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신학교에서는 6개월 강의할 내용들이잖아요. 한 성경이. 그래서 짧지만은 그래도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스케치해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에스라와 주일날 강의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 두 권은 따로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한 권으로 묶거든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 자기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전체를 살펴보면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이게 3인가? 네, 3차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가 에스라서에 있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1, 2차 포로 귀환 중에서 또 한 1장부터 한 7장 정도까지 1차 포로 귀환, 그 뒤는 7장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1장부터 한 중간 정도까지 에스라서에는 1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는 뒷부분 2차 포로 귀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에스라가 아니라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에스라예요. 3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에스라서에는 1,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인해 돌아왔을 때 뭐 하라고 왔냐? 그거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2차 포로 귀환의 주동자 에스라는 왜 포로 귀환할 때 왔냐? 영적 재건 운동을 벌이고 3차 포로 귀환의 리더인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이렇게 형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1, 2차, 3차 포로 귀환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Return to the land예요. 그러니까는 땅으로 돌아가자. 리턴 돌아가자. 어디로? To the land. 약속의 땅.
원래 우리가 살았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렇게 주제를 잡을 수 있는데 Return to the land는 곧 Return to the road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전부가 아니고 그럼 땅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나라 세우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포로 귀환의 핵심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서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왜 지난 겨울부터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실의 주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들어있어요. 각각의 소주제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펼쳐져 있지만 결국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결론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읽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으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서 전체에 드러난 주제 중에서 몇 가지만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1장 1절에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딱 보면 희한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바사 왕,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사 시간에 너무 많이 나오는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공포를 내리고 조서를 내려 너희 나라 땅으로 돌아가라,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에스라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장을 열면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신뢰에 대한 부분의 주제가 있어요. 신뢰, 디펜던스라고 하는 신뢰.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의 신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머릿속에 잠깐 넣어보세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신뢰에 대한 부분. 그 신뢰는 좀 이따 나와요.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으면 혹은 공부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다 없어지고 페르시아에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고 1세대 2세대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기 지금 에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 이미 예언된 대로 때가 되었더니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의 백성들을 잊거나 그냥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흐르도록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시는데, 그를 부르시는 놀라운 방법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 나라, 당대의 최고 나라의 제국의 왕이 어느 날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심 혹은 드러내심, 이 두 개의 축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와 국제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농부가 물길을 저쪽으로 내서 저기에 밭에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길을 내서 저렇게 물을 움직여서 거기다가 논이나 밭에 물을 대요. 그건 농부 마음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움직여요. 뭐 트럼프가 뭐 이 연설도 하고 뭐 어떻다 하고 뭐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또 한국 모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그게 오늘 1장 1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언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뭘 했다고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이렇게 돼 있죠. 감동시킴에 어떻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부터 바사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이방 나라가 어떻게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셨고 나를 통치하게 하셨고 또 이제 때가 돼서 나에게 명령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벌어졌어요. 여기서 지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지만은 이 감동시키심에 우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에서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moved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에 stir up이라고 하는 거예요. 휘젓는 거, 젓는 거, 저어서 밑에 가라앉는 게 막 위로 뜨잖아요. 저으면 선동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휘저었어요. 휘저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뭔가 외부적인 타격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감이 잡히잖아요.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지금 바사왕 고레스는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님 하신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바사왕 고레스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뭔가를 휘저으셨던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tir up이라고도 번역이 lift up이라고 번역도 돼요. 뭐 기운을 돋구다 할 때 돋우다라고 하나요? 기운을 막 돋우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돋우어 줘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awake나 master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바사왕 고레스의 개인적인 삶이나 그가 통치하는 어떤 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바사왕 고레스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역사를 주장하고 환경을 주장하고 바사왕 마음의 감동, 여기 감동으로 표현된 이 stir up이라고 하는 뭔가 휘저으신 일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바사왕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저 팔레스틴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대상인 그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바사왕 고레스가 다실론 국가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신이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뭔가 그의 삶을 휘저은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가 예측하고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하라는 겁니다. 건축하는데 더 희한한 건 5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예요? 아니죠. 바사왕 고레스가 조소와 공포를 꾸면서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또 더욱 더 감사한 것은 5절 보면 이에 그 결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아 맞아 성전을 건축해야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몇 세대가 지금 걸쳐서 거기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데 지금 회파된 나라에 가서 새로 고생을 하고 아이고 얼마 자기 집 짓겠다고 하면 아마 갔을지도 몰라요. 땅 주겠다고 하면. 근데 가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던 그 얘기에 막 다 마음이 이렇게 동요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생기지? 6절 보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과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다. 사면 사람들 온 앞뒤 좌우 사람들이 다 막 필요한 걸 막 도와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줘.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기쁜 마음으로 막 헌물을 드린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7절로 넘어가면 고레스 왕이 또 더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그때 여호와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막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보물들 다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레스 왕의 보물 창고에 다 있었던 그것을 보세요. 7절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인데 그것을 꺼내다가 창고지기에게 얘기해서 꺼내다가 유다 총독에게 주면서 성전 건축하는데 다 쓰고 성전 건축한 거기 필요한 거 다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유다 사람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압력 단체를 만들어서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뭐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막 새 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위협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위협을 해 가지고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우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분명 하셨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막 넘어가냐면요. 우리 쭉 한번 넘어가면 7장에 우리 오늘 전체적인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장에 보면 7장에 뭐 그 사이에 성전 건축도 중지되기도 하고 막 못된 사람들이 막 거짓 조서를 꾸면서 막 고소장도 올리고 막 별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근데 7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내려느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또 조서를 내리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움직이세요. 막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서에 계속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 전체에서 에스라서를 읽는 여러분과 제가 받았으면 하는 에스라서의 저자의 저술 목적은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 그 신뢰는 이제 금방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상황과 국제 정세와 희한한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할 것도 없고 짜증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 당대 최고의 나라의 왕의 마음도 막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나를 막 못되게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믿는 그런 철저한 그런 무신론적인 불신앙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을 딱 믿으면 이게 딱 마음이 이렇게 딱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막 조금만 일이 생기면 막 난리가 나고 말이에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펜던스.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책을 읽다 거기 이런 말 나왔어요. 제가 읽지는 않은 책이에요. 공지영 유명한 작가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디서 봤어요. 어떤 책에서 이걸 인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막 말해요. 나 죽고 싶다고 막 말해요. 나 죽고 싶어.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란 말이라. 맞죠?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맞죠? 그렇죠?
죽고 싶다는 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그 말이죠.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라고 하는 말을 또 거꾸로 하면,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난 잘 살고 싶어 이 말이죠. 그렇죠? 잘 살고 싶어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죽고 싶다는 말은 나 잘 살고 싶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죽고 싶어. 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난 잘 살고 싶단 말이야.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죽고 싶어 하면 죽어야지. 아니에요. 살고 싶어야 돼요.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맞는 말이지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다 움직이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믿는다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못 산다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게. 그래서 또 라바 슐러 목사님 수종교회가 그 캘리포니아에 그 디즈니랜드 가다 보면 있었어요. 수종교회라고 크리스탈 캐서드럴이라고 해가지고 처치란 말도 안 쓰고 뭐 캐서드럴이라는 단어를 써서 왜 저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천주교에 넘어가 버렸죠. 그 건물이 그렇게 잘 지은 건물인데.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참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이런 기도문을 썼었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막 희한하고 뭐 그냥 엉망이 됐지만은 어쨌든 그가 깨어 계셨을 때 쓴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어요. 그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절벽 끝 너무 위험한데 절벽 끝까지 더 가까이. 그래서 겨우 이제 떨어질랑 말랑 이렇게 발붙이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절벽에 떨어지려고 지금 자꾸 나를 앞으로 발걸음 내디디라고 하시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절벽에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막 하고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막 손을 막 했더니 자기가 날개를 달린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달고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날개가 있고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내 상황이 힘드니까 절벽 위에 난 떨어질 것 같아. 난 죽어요. 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벽 끝으로 몰았던 이유는 내가 날개가 달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이분이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떨어지면 그냥 죽어버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바람을 힘입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날개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막 한없이 추락을 하죠. 아이고 참 보기 싫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마치 나는 얼굴이 달라 하고 오리 속에 있던 백조가 하늘을 멋지게 나른 후에 오리들이 와 너 백조였네? 그거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거를 에스라를 통해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 이랬네. 아닥사스 왕 때 조수가 이렇게 됐네. 그거를 이게 아니라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의 마음을 휘저으셔서 감동시켰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역사와 온 국제 정서를 다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 사업이 안 되고 뭐 내 커리어가 어떻고 내 인생이 어떻고 내 꿈이 어떻고 내 결혼 생활이 어떻고 내
그것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삶의 데미지가 막 크게 입었어요. 나는 결혼 생활에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나는 내 커리어에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난 내 삶에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도대체 소망이 안 보여요. 나라는 다 황폐되어 가고 성전은 파괴되어 가고 나에게 붙들려 와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막 노예처럼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니까 뭐 팍팍팍 길이 열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은요, 내 삶에 대단한 데미지, 대단한 피해가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탁 붙잡으시면 다 해결돼요. 절벽 끝에 있어서 절벽 밑을 보면서 막 죽을 것 같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면서 한번 날아가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서는 정말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요. 제가 워낙 젠틀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뭐 박수를 치라라, 뭐 아멘을 하라, 앞자리에 나와서 앞자리에 나오라 하는 얘기는 제가 가끔 했어요. 왜냐면 제가 눈이 자꾸 나빠지니까. 그래서 저 뒤에 언제 때부터 2층에 참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나 정말 잘 안 보여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막 장동건이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고소영이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공간이 너무 크니까 막 다 숨어서 여기저기 앉아 있어 갖고 막 고개를 왔다 갔다 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또 안 보면 또 안 본다 그러시거든요. 목사님 사랑이 변했다고 그러고 뭐 처음 올 때랑 달라졌다 그러고 사랑이 식었다 그러고 아휴. 그러니 열심히 봐야 돼요. 열심히 계속 봐야 돼요. 오죽하면 내가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예배 다 일일이 한 번씩 이렇게 눈 맞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야지만 안 섭섭하시니까.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읽으면요, 우리의 삶에 큰 데미지가 있어도 그래, 하나님 하시겠지. 저렇게 날 못 살게 구고 저렇게 날 힘들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면 되겠지.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날 돕는 사람들을 막 만들어 주셔서 막 금강과 뭐 재물 다 줘갖고 어서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이렇게 하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그게 주제 하나예요. 주제 하나.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저도 어릴 때 해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지? 어두운데 햇빛이 있으면 좋지? 햇빛이 아니라 해받음을 말해요. 상처받음, 내가 막 피해를 입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깜깜하니까 막 상처를 입고 다칠 것 같잖아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해받음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깜깜한 곳을 가봐라, 나는 절대로 다치거나 죽지 않아. 왜인지 알아?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지팡이는 막 잘못된 걸로 가면 끌어당기고요, 막대기는 잘못되면 때리치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나를 바라는 곳으로 가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읽으면 그게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읽으면 다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제 하나. 이렇게 하다가는 두 개도 못 하겠네. 또 하나는요, 이런 거. 에스라서를 읽으면 separation이라고 하는 분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레마야라고 하는 그 학자가 얘기한 걸 제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분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에스라를 읽으면. 그 뭐냐면 분리, 뭐에 대한 분리냐? 죄에 대한 분리겠죠. 죄에 대한 분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가 뭐죠? 그거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잖아요, 그렇죠? 인터메리지,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방 남자와의 결혼. 그것은 뭘 말하냐면 죄와 동참하고 섞이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왜 이방 숭배하는 족속들과 혼인을 맺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 맺었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세속적인 곳에 이렇게 섞여버리는 거야. 세속화된 신앙에 대한 얘기라고 에스라서 강연을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그래서
제레마이아 그 신학자가 고린도후서 6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던져요. 그 당연히 저도 성경 강의 시간에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고 쭉 나오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가 빨리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씩.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어떻게 함께 매겠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냐? 어찌 함께 하겠냐? 어떻게 함께 메토케라고 하는 메토케 나누겠느냐는 뜻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뭘 나눌 수 있겠냐 이겁니다. 삶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뭘 나눌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사귀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쓰는 코이노니아의 단어가 코이노니아. 그냥 친교나 교제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냐? 자, 오케이. 또 그다음 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는가? 음악에 심포니라는 거 있잖아. 막 악기들이 있으면서 막 교향곡이라고 하죠.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심포네시스라고 하는 헬라말 심포네시스. 그게 여기 조화라는 단어에 쓰였어요. 그것은 칸콜드라고 하는 일치 조합, 화합.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그래 우리 잘 지냅시다, 조화롭게 지냅시다, 화합합시다 하겠냐? 심포니를 이루겠냐? 조화를 이루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시 얘기해요. 어찌 상관하겠냐? 메리스라고 하는 단어. 메리스는 파테이커라고 하는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공유하는,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뭘 공유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냐? 더 한 단계 더 나가. 어떻게 일치가 되겠냐? 이건 좀 단어가 어려워서 제가 한국말로 써놨는데요. 슈카타테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예요. 의견의 일치, 어그리먼트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겠냐? 지금 저 사람하고 지금 말이 안 통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못 알아들을 만도 해요. 저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응?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요.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응? 그래요. 또 그 사람도 막 뭐래. 난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언어가 다르죠. 천국 시민권자와 천국 시민이 아는 자는 말이 안 통해요. 어쩔 수 없어요. 조화도 안 되고요, 일치도 안 되고요, 화합도 안 되고요. 화합하려고 하다가 상해요. 마음 상해요. 몸 상해요. 안 돼요. 아무리 해봐도 해보세요. 안 되죠. 영이 다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요. 근데 사는데 아무리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힘들어요.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안 돼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존 오웬의 글을 지난 주일날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 존 오웬의 존 오웬 번역된 걸 내가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번역 다 됐던데요. 존 오웬의 전집 9권 뭐 5권 이런 것들 책 읽으세요. 근데 내가 읽은 걸 미리 보기로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번역이 그래서 그런지 옛날 고어체를 번역해서 그런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존 오웬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교회가 이렇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지?
지금 똑같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구원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 사역을 위해 선택한 사람들도 있으세요. 교회 사역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그냥 인간적인 은사, 인간적인 재능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일은 했지만 구원은 받지 못해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된다고? 반 정도 된다고. 그가 교회를 보니까 그렇다. 청교도 신학자가. 요즘 하면 더 할걸요. 요즘같이 세속화된 교회 내에서는 20% 30%는 될까요? 대충 한 70, 80%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슬프죠. 무섭죠.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어제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고민이에요. 교회 현상을 보면서 늘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저 모양일까 하는 그런 고민에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봤자 해결이 안 돼. 제가 존 오웬의 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 오웬의 무슨 책에서 봤냐 그랬더니 내가 얘기해 줬어요. 이 책 읽어보라고. 그리고 그것이 해답이 된다. 이중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이중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 은총, 일반 은총, 그것을 꼭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이 계시, 특별 계시,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구원에 관계됐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잖아요. 노래를 잘하고. 노래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돈 잘 산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업무가 뛰어나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사용하시고 버리시는 거죠. 버리신다고 하는 표현은 또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하나님 원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심지어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항상 긴장하겠다. 바울의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뭐 일한다고 뭐 우리 구원이 완전히 됐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서 내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하면서 내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인 분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뭐 장로님이 되는데 장로님이 돼서 혹은 안수집사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직분자가 됐을 때 나의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일을 함으로. 그런데 구원과는 상관없고 신앙이 더 떨어져요. 그럼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구원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긴장감이 없이 교회 생활하다가는 나중에 80% 속에 들어가 버려요. 쭉정이. 날아가 버려요 다. 그런 신앙 뭐하러 하겠어요. 아직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열심히 생속에 살다가 자기 먹고 싶은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그냥 죽지 그냥. 뭐하러 교회 와서 그렇게 일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해야 될 또 사명이 또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돼요. 세 번째 주제는 반대에 대한 주제예요. 아파지시언이라고 하는 반대에 대한 주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계속해서 반대자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가정을 하고 작용을 해요. 에스라서에도 나와. 에스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여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함께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좀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했더니 막 그때부터 막 뿔딱지가 나가지고 막 에스라를 공격하고 거짓 편지를 막 보내고 막 성전 건축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막 업신여기고 분노하고 막 때를 지어서 공격하고 어느 날 막 공격할 테니까 조심하라 그러고 막 살해 위협을 하고 지난 주일날 본문처럼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가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신하다, 변형이라는 뜻이에요. 메타스케마티조라고 한 단어거든요. 확 변신해요. 변형을 해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도 자꾸 변신을 해요. 변신의 규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신하냐 하면 사도처럼 변신하고 일꾼처럼 속이고 이렇게 자꾸 변신을 한다고요. 변신을 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진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해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내에서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대부분 그런 일을 해요. 구원을 위해 부르신 자들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일에 불림을 받은 자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사도야, 나는 일꾼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거라.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구원받지는 않고 사역에 심취해 있는 자들인지 알아요. 그들은 목사도 상관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데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교회에 해를 끼치고 뭐 돈 문제 또 뭐 성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막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사역했던 교회는 커졌어요.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그의 뭐 달변과 외모, 그의 행정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놨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토록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저것도 했어요.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주님은 마지막 날 난 널 모르겠다. 너는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울어라 던져버렸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읽으면서 어파지션이라고 하는 반대에 대한 주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혹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사탄의 일꾼으로서 거짓 사도로 속이는 일꾼으로 내가 교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니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사단의 놀이개로 그냥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뭐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건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를 입혀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깨버리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그런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금 3개밖에 못했는데 3가지 주제밖에 못했는데요. 기회 있을 때 할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스라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무너진 곳을 재건해야 돼요. 리빌딩, 다시 재건해야 돼요. 재건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 교환의 1차 포로 교환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죠? 줄 긋고 땅 사고 자기 집 짓는 거 아니었어요. 성전을 먼저 재건해요. 제단을 다 무너졌던 제단을 세우고 기도, 말씀, 예배로 돌아가요. 그 다음 영적으로 막 뜨거워진 후에 그 다음 자기 집 져요. 성벽을 재건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회파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이 무너져 내리고 결혼이 무너져 내리고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내 개인적인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회파된 것을 안고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Return to the land. 어디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가야 돼요. 예배에 다시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또 겸손한 일에,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에, 이런 일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뒤따라와요. 어떻게? 회복의 역사로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재건되는 거죠. 그것이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만할게요. 시간 돼서. 기도하겠습니다.